바울처럼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쓰임을 받았는지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9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 딱 올라오니까 이 말씀 주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한 6, 7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은 목회자 할지라도 또 같은 성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의를 행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를 사용합니다. 그럼 의가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아멘, 같은 목회자고 같은 신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가신 목사님, 성도가 있고, 그죠? 우리보다 뒤처지는 목사님, 성도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봐서, 아멘, 같은 신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동기인데도 누구는 교회를 세웠고 또한 누구는 어때요? 그냥 제자리에 있는지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를 사랑하면 의는 계명이고 율법이고 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말을 다하고 빼지 않고 잘 가르치고 행하고, 또는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어디에 가서나 종기 있게 우리를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건 뭐냐? 즉 죄입니다. 가르칠 때 자기 맛대로 풀어서 가르치고 또 행할 때도 자기 맛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불법, 그 죄를 굉장히 예수님도 미워하고 지금 바울도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와서는 한 번도 자유로 설교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 즉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잘 가르쳤던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목회자지만 또 성도들이 있지만 어때요? 바로 바울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회심했다 하면, 돌이켰다 하면 우리 입에 하나님의 검을 둬서 잘 가르치고 행하고, 죄는 어때요? 죄는 철저히 구별하고 구분하고, 아멘, 앉지도 먹지도 서지도 아니해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읽어볼까요?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죄를 미워한다. 그래서 어제 가정집 예배드리면 안 간다. 그것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도 구분하고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육으로 놉니다. 육으로. 내 지인이니까 안 하고 신학교 동기니까 라고 육으로 놓는데 기적은 사람 절대 그게 잘 안 돼. 전화도 잘 안 하게. 말씀을 안 사는 분들은 이미 마음에서 떠나고 멀어지면 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와서는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요. 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였다 하신 것이고, 즐거움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도 기름을 부어주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말씀의 검에 기름을 부어 어떤 동료보다, 그 시대 어때요? 사두개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또 바울은 그 시대의 유대교를 철저히 순종하는 그 바울이었는데,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바로 신약의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바울에게 부어서 바울은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동료보다도 자리를 높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는 신학교 졸업했는데 교회도 세우고 열매도 많은데, 또한 우리는 어때요? 나는 지금 어떤가? 라고 우리가 한번 돌아봐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동료
우리를 사용하고 또 우리를 높여주는데 의를 행했다고 그러죠. 지금 의를 분명히 나는 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의를 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바울이 불법을 미워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바울이 의를 행했다는 그 의는 무엇인지 로마서 2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사랑했던 그 의는 율법이며 하나님의 교훈인 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을 그 시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가진 목회자들에게도 잘 가르쳤던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로마서 2장 13절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고 있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은혜가 아니고 뭐라? 행덕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사모하는 그 교훈은 복음이요 율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볼까요? 로마서 2장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2절 18절 읽어볼까? 2장 로마서 2장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지금 선한 것이 교훈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19절에 보니까 율법이며 16절에 볼 때는 복음이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게 하여 눈을 닫기 위해서 금방 율법이라고 그랬다가 금방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가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리하여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교훈과 복음과 그 율법을 행하는 자로 그가 기름을 부어 하나님 볼 때 합당히 행했던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은 아멘 로마서에서는 복음이다 율법이다 또 율법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율법이라 말씀하고 있지만 아멘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 말씀하며 그 도 안에는 신약의 의가 있으며 또한 심판이 있으며 아멘 절제의 교훈에 관하여 잘 가르쳤던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약의 의의 교훈에 관해서도 잘 가르쳐야 되며 또 무엇을 어떻게 절제하고 행해야 되며 아멘 또한 심판이 있다라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심판이 없다 다 구원을 받았다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특히 바울이 그 시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그 믿음을 지킨다라며 아멘 바로 악인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행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그 시대 목사님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했어. 아멘. 우리도 이런 바른 말을 전하면 아멘. 믿는 주의 종들이 사단의 교훈으로 훈련받은 그 종들이 죽여야 안 죽여요? 당연히 책을 잡고 죽인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도 그 고통도 견디고 하나님의 교훈을 아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와 의의 교훈에 관하여 절제의 교훈에 관하여 심판의 교훈에 관하여 날마다 가르쳐야 될 줄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새 집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을 때 돌아오는 수가 많아졌기 때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도 회심해야 되지만 믿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인들이 누구냐? 주일도 한 번뿐이 안 되는 자가 악인이요. 매일 밤 기도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것도 악인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도 악인이요. 아니, 물질도 없게 명함대로 심어야 되는데 자기 맛대로 심는 것이 악인이요. 어떤 사람들은 가르쳐도 주저먹으면 안 들리더라고. 우리 교회 학교 목사님들도 가르쳐도 주저먹는다 안 들리면서 그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도 목사도 받아보니까 주저먹음을 안 들리는 성도 목사가 대다수. 감성만 들려 감성.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지금은 시대가 교회도 어때요? 물질을 다 패해서 주저먹은 봉투도 없어 가보면 감성 없는 봉투하고 성경 없는 봉투하고 건축 없는 봉투하고 그거 그렇게 있는 것 같아. 가보면 11조하고 어떻게 주저먹음을 누가 빼서 목사가 패는 교회들이 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들 가서. 그렇지만 제가 말한다고 그들이 돌이키니까 그냥 정말 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는 가르칠 뿐입니다. 왜? 그래서 바로 그것이 악이라는 거 잘 기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너희들이 예수 똑바로 안 믿고 명함대로 안 살면 너희 지옥가 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했대. 그리고 어때요? 이를 갈고 어떻게 돌로 치고 감옥에 넣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바울도 받고 스데반도 받고 하네. 그 시대 베드로도 다 받았다는 사실 잘 기억하여.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설교를 하면 아예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깨고 미혹한다는 거 잘 기억하여. 우리는 그들을 더 교훈하고 가르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15절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구원이 있으리라. 지금 안 믿는 자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시대 대제사장급들한테 가서 어때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극파 같은 그런 자들한테 가서 지금 뭐라 그래. 야, 너희들 똑바로 예수 안 믿고 있어.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 생각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똑바로 지금 안 믿으면 어디 간다? 바로 지옥 간다라고 설교를 하는 그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와 의화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강창으로 그 심판을 잘 강론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어때요? 바울을 우리 하나님이 높이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으며 특히 바울은 가본 빌립보 3장도 가봅니다. 자기의 모든 스펙도 우리는 어때요?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라고 하고 어때요? 스펙을 따라간다. 또 어때요? 아유 난 모태신앙이야. 아유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하는 그런 불의의 성도 목사들도 많죠. 오면 어때요? 아니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어때요? 우리 믿는 목사님들이니까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주 개벽 같은 분도 있죠. 근데 그런 스펙 가지고 그런 어때요? 전통 가지고 또 가만히 학문을 배워서 유대교에 그 자랐던 그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때요? 그 모든 신앙과 그 모든 스펙도 버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서울대 나왔어. 하버드 출신이야. 그럼 어때요? 그것으로 몰려갑니다. 선생님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몰려다니고 있는 그 성도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좋은 대학 출신이라는 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또 하나 스펙이 좋다 해도 몰려갑니다. 그러나 바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 자체가 이
전통도 문화도 철저히 버렸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믿음을 갖고 지키면서도 우리도 아유 저분이 스펙이 좋대. 그래서 교회가 크대. 성도가 많대. 그러면 멀리로 갑니다. 분별도 안 하고. 그분의 입에서 참말하는지 의를 전하는지 불법을 전하는지 분별도 안 하고 우리는 어때?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스펙도 그 모든 전통도 모두 똥의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는데 실전에서 우리가 목양에 가도 어디 다 그런 곳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인맥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 인맥을 따르지 말라는데 우리는 인맥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는 그런 모든 전통도 간습도 자기 지식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의 고상함을 증거했느냐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의 교훈에 관하여 의에 대하여 절제에 관하여 심판의 교훈에 관하여 잘 가르쳤고 행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볼까요? 빌립보 3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육신의 잘못된 씨가 엄청 많죠. 그럼 어디 뽑아내야 그리고 어디 하나님의 씨로 채워 넣어서 오직 예수의 고상함, 절제의 교훈에 관하여 의의 교훈에 관하여 장차올 심판의 교훈에 관하여 너희들이 예수 믿어도 지옥 가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육으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담대히 전해야 된다. 바울이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권장까지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회사의 실전 앞으로 이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좋기 때문에 비판되지만 지금 나가 있는 어디 선교사들도 보세요. 다 타죽습니다. 저번에도 이거 주겠다 하더라고.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용하고 쓰임받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목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저도 기다리고 있다고 믿음에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해서 우리 예수의 고상함을 높이되 특히 말로 목사는 아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되시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이분인데 난 지식도 많아 가만히 한국까지 되었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자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을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을 우리 주님이 높이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검을 가졌어. 믿는 자들이 악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강해요.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분명히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 그럼 어때요? 우리가 만남이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저는 줬다고 보거든요. 그럼 믿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살리는 말은 성경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 악을 분명히 제압시켜요. 그걸 안 하고 사는 그것 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볼까요? 빌립보 3장을 찾아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고상함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에 미쳤지 않습니까?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다 우리는 예수의 미친 자들입니다. 미친 자들. 미치지 않고는 어때요? 우리가 모임에 있을 수도 없어요. 교회 올 수도 없어요. 성령의 미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건져 있습니다. 네. 가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국가의 계획을 상고하라. 이방인들하고는 앉지도 않을까. 우리는 물론 안 앉아요. 근데 특히 교회 안에서
자들을 삼가라. 지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과도 철저히 바울은 삼가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음란을 위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기 영광을 따라하고 늘 자기 영향을 위한 그런 자라고 어때요? 많지도 않고 이 행악은 네 가지입니다. 물질, 음란, 자기 영광, 또 자기 정력대로 사는 사람. 이런 자들하고는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삼가래요, 삼가. 근데 우리는 삼가도 안 하고 어때요? 앉았다, 일어섰다, 먹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이지 않게 그 영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럼 치고 들어옵니다. 예? 또 봅니다. 성할례. 할례는 어때요? 세례잖아요. 어때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았는데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들은 철저히 구별하라는데 우리는 실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들의 대다수 저는 누구누구를 위하는 게 그 이유 영적으로 절대 구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뭐랍니까? 구별돼서 살아.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가 말씀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보상함을 위하여 살자라고 지금 빌립보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바로 내게 유익한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어때요? 근데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내가 옛날에 부자였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옛날에 서울대 출신인데 얼마나 우리 모이면 자기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 자랑하기는 거니 이렇게 복음으로 직접 가르치는 이게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뭐랍니까? 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을 고상함으로 인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의 모든 생각, 방법, 습관 전통까지 또 못된 신앙까지 어때요? 버렸대요. 근데 우리는 모임을 가져보고 만나보면 어때요? 내가 예전에 모든 교회를 이렇게 크게 했는데 지금은 열매도 없으면서 그래요. 너무 많죠? 이게 다 빌립보 3장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할 때 철저히 우리가 분별해서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쓰임만 하고요? 바로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되 안에 직분을 주셨는데 로마서 1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너희가 믿어 순종케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최고의 은사였다라는 거 여러분 잘 받아보십시오. 귀신은 조금 병을 고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직분은 사도의 직분은 저 이방 백성들한테도 가서 어때요? 믿는 자들한테도 가서 믿어 순종케 가르쳤으며 성도나 목사가 내게 올 때 그들의 영혼을 견고한 믿음에까지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사도의 바울에게 줬던 직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이런 직분자로서 안에 어느 성도나 목사들을 믿어 순종케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이 경과의 뿌리를 내리고 또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신령한 은사였다는 것. 우리 잘 기억해서 내가 봤네, 떴네, 보았네, 체험했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아멘. 내게 오는 성도들을 믿음 순종케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영역의 은사라는 것. 잘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가면 좋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검을 따따블로 주셔서 아멘. 어떤 동료보다도 우리를 높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주는 또 우리를 케어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볼까요? 로마서 1장.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이 가르치는 은사가 최고예요. 최고. 근데 어떻게 맨날 귀신아 나가라 너야 나가라 그거 나가라 소용없어. 또 들어와 불순종하면 바울이 어떻게 바렉스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읽어볼까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주권 중에서도 믿어 순종케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지. 주의 종들이 기도 올려라는 일에 힘써야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거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믿어 순종케 가르치라.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한다.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달려갈 때도 뭘 가지고 달려간다고요? 복음을 들고 달려가서 어떻게 성도나 목사를 경고에 채워가는 것이 바울의 소명이었다는데 우리는 복이 원하는 걸 못 보는데요. 읽어봅니다. 10절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이거에 어떤 목사를 만난다. 어떤 성도를 만나는 저 영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맨날 울고 다니죠. 울고 그분들의 행실을 보면 요즘 우리 교회는 지금 할 수가 없어. 내가 못해. 이 위에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내가 종이야. 이런 식사들이 잘못 배우고 목사를 종으로 보려고 종으로 오는 것 좀 하다. 너무 아픈 마음. 울어야 요즘 하나님 정말 일꾼다운 믿음 주는 사람 보내요. 믿음 주는 사람 보내요. 언제까지 하나님 목사가 이게 영의 양식을 주는 종이 돼야지 육체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목회가 12년, 13년 차면 이제는 영의 종으로만 살아야 돼. 이리 오라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영혼 하나 살려보라. 그 영혼 하나 살려보라. 오라고 하면 목매였어. 뒤치다버리면 다 해주고. 근데 사람 주일 다니는데 어떻게 살아요? 주일도 정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안 된다고 알면서도 어떻게 주의 종 한 사람이야 채우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라 알면서 기도하면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슬프다. 그날 뭐라 합니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복음의 삶에서 뭘 나눠줬겠습니까? 바울이 아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의 교훈에 관해서 어때요? 지금 가르치고 너희들이 경고히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바로 바울이 원했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면 선은 율법의 교훈이고 아까 의에 대해서 심판에 관한 대해서 절제의 교훈에 관해서 철저히 가르쳐서 바울도 천국 가고 아멘. 바울에게 왔던 성도들에게도 청교하라고. 근데 어때요? 우리는 구원을 어떤 사람 다 받았다고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사랑해서 천국 가자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멸류관까지도 함께 써보자고 바울이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의 종은 여기 오는 성도들에게도 경고히 하고 어떻게 저가 한번 봉사로 나가고 뭐하러 간다고요? 목사도 성도를 깨우려고 하면 경고히 깨워달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요. 저는 웬만하면 안 가요. 받는 그릇들은 가지고 안 가줍니다. 바로 사정하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가죠. 네, 안 받을 것 뿐이에요. 받으면 나 이용해 놓는 헌금이나 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는 내가 저번에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거기 뭐하러 가냐? 그 딴들 뿐이 없는데 거기 왜 가냐?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더라. 나 한 번 가서 난 처음부터 알았어. 목사님 한 번 가고 이렇게 돈을 20만원 다 쓰고 왜 그런 데다 물려 하나님 주신 음식을 귀한 데 써야 돼. 한 번 써가지고 더 이상은 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가봤어. 근데 받을 그릇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없는 데. 왜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지만 자주 2박 3일로 오라고 하면 갈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 2박 3일이라고. 근데 그런 데가 없잖아. 자기 이용하려고 잠깐 오라고. 네? 그래서 우리 묻지만 딱 둬주라고 말잖아요. 그런데 안 가잖아. 그래서 커다란 데 지도 이 부흥사를 몇 명 모아갖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해서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럼 무엇으로 바울이 견고하게 만들고 이런 순종이 왜 했을까? 이유가 뭘까? 바울이 끝까지 그렇게 자격이 오는 그 목사님들 또 성도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네? 우리는 7절하고 8절 읽어보면 답이 딱 천국에 가라고요. 천국에. 근데 우리 다 천국 받았다고. 부모도 받고 천국도 받았다고. 근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7절 18절에 보니까 불법에서 건졌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힘을 썼으면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뭘 준다 그래요? 의의 면류관까지도 줄 수 있도록. 그러나 당신만 어디 의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붙인 성도들 모두 어디 가라고? 내게 주실 것만 아니고 내게 오는 성도들에게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주기를 위해서 자기는 선한 싸움을 할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의 교훈에 관하여 타협 안 하고 그리스도 믿는 도를 악인이 심판이 있다고 선인이 심판이 있다고 지금 선한 일을 믿어 순종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목사라면 안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 사용할 뿐 아니라 안에 우리를 어떤 동료보다도 높이 쓰임받는 또 물건도 인권도 영권도 또 선도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7절을 다 거기다 아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의 영광이 쇠쇠 무승도록 있을지어다. 지금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바울이 악인과 의인의 심판을 강론을 계속 간 거예요. 계속 2년 동안 세집했어. 자기가 천국 가려고 근데 다 바치고 나니까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새집에 산 거예요. 새집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깊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불법이 뭔지 잠깐 불법을 읽고 가도록 합니다. 그 불법이란 바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불법이 뭔지 불법은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가르칠 때도 행할 때도 죄 짓는 자들을 싫어하는 특히 그 입에는 불법을 전하지 아니했다는 거 잘 기억하여. 아멘. 바로 바울의 사역은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울을 존귀하게 사용했으며 그를 높였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2학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거 쓰임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도 더하고 떼고 스스로 풀지 말고 의와 절제와 참사하는 심판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네, 가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니라.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 아까 죄를 미워했다는데 뭐라고 해요? 죄를 미워했대. 불법을 싫어했다는 뭐라고? 교회 안에서 자기 맛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미워하며 철저히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그러면 가르치는 사역 안에서도 불법을 미워했을까? 바로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잘 가르친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지? 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철저히 회심하고 돌아서 스스로 말한 것도 없고 의에 대한 절제에 대한 심판에 대한 강론을 합니다. 네, 바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하고 빼거나 스스로 풀면 뭐라고요? 바로 불법입니다. 또한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 이 자리에서
이념을 가르치거나 어떤 한 교단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애정론의 교리를 가르치는 뭐라고? 바로 불법이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가볼까요? 이렇게 16절 시간이 없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뭐라? 불의가 없느니라. 증거지. 불법, 불의 똑같은 말입니다. 말을 자기 멋대로 부르는 뭐라?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입에 오직 하나님의 것만두만의 스펙도 전통도 그러니까 자기 모든 지식도 배설물로 버린 이유가 바로 이거를 우리는 눈이 보여주는 말씀을 아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념을 가르치고 또 교단 교리를 가르치고 자기 깨달은 것,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을 가르치면 뭐라? 불법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목사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또 큰 교회를 하고 성교만 하는 어떻게 perfectly 사계하여 성교만 하는 성교에도 모른대 하나님. 왜? 바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즉 한나라를 준비시키는 주의 종들이 됐어야 되는데 감람산의 애어를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됐어야 되는 그 시대에 그것을 안 하고 있었대 주의 종들이. 그럼 무엇을 했다고요? 귀신 쫓는 일, 병 고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사람의 명까지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대 그 시대에 목회자.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때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또 우리가 또 그 깨겠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이란 어때요? 지금 자기 맛대로 교훈을 푸는 것도 지금 불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바울이 이런 걸 철저히 배제시키고 또한 자기 자신도 어때요? 철저히 버렸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 읽고 이제 끝내도록 합니다. 이 불법을 제가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불법, 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고,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또 어때요? 육체로 사는 것도 죄인데, 지금 하나님 일을 했다는데 하나님 볼 때, 반석이 집을 짓게 안 하는 것이 죄였대요. 반석이 집을 짓게 안 하고, 한라를 준비시키는 알곡 만드는 송도로 만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알곡 만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래서 그의 생활을 통해서 그저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 경고히 만들어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으며 죄란 어때요? 예수만 믿으면 다 못 받고 천국 가. 엄마는 그냥 대충 보니까 너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 이것이 죄래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이것이 죄라고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의 교훈을 바울처럼 의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혹여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걸렸는지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바로 은하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지 아니했다라면 그것이 뭐라? 바로 불법을 행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것. 특히 한나를 준비시키지 아니한 종들이라는 것. 바로 바울은 그것을 미워하고 철저히 그것을 버리고 절제의 교훈의 나라에 가르치고 심판의 교훈의 나라에 가르치고 의를 사랑한 신약을 의대로 행하고 가르쳤던 바울이라는 걸 잘 기억해서 저희 여러분들도 그렇게 집 짓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마태복음 7장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22절부터 읽어봐요.
말하기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해야 한다이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힌 말이 돼 너희를 도무지 알지는 뭘 행하는 자들 불법. 지금 보세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도 되게 있습니다. 성도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불법이라 하는지 가보고 24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라 그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그럼 이 비가 뭔지 창수가 뭔지 바람이 뭔지 우리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잖아. 들어본 적도 없어. 읽기를 했는데 들어본 적도 없어.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했어. 네. 비가 창수가 바람이란 한라는 말 아니다. 계시록 8장을 연결해서 가르쳐줘야 원래. 근데 어디 안 해? 이런 소리 자체가 안 하는데 뭐 목사도 성도.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 성도는 권세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은 권세가 있다. 저는 이런 걸 보이고요. 너무 좋아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김정한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예?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비가 뭔지, 창수가 뭔지, 바람이 뭔지, 바람은 한란이 시작된다는 뜻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 땅의 재앙, 이게 어디서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 28장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애원, 즉 한란 후에 심판이 있고 한란 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온다는데 너희들 왜 이런 감람산의 애원의 말씀도 선포 안 하고 안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많은 종들 기준 쪽고 병원 고치고 큰 교회하고 성교 많이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것이 뭐야? 불법이에요. 그 불법이 뭐야? 바람이 부는 한란을 준비하는 성도로 즉 알고 만드는 목사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성으로 촌으로 다니면서 12제자를 택한 목적이 바로 주마질 준비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잃어버린 집에 변질되어 있는 그 집을 보냈습니다. 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목사님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저도 그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라 연결 있는 줄 믿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행했다 하면 오늘부터라도 또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여서 안에 우리의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아멘. 뭔지 알겠죠? 어른저가 바울에 대해서 쭉 풀었고 지금 불법에 대해서 쭉 풀었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으로 생수로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Glory.